借着这个机会，把这些年就是一直藏在心底没有表达出来的话来说一下。感谢爸爸妈妈30多年前把我带到这个世界上，感謝爸爸在我成長的過程中對我的關心還有照顧。 이제 감사하다고 이때까지 참고 살아와 준 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표현을 안 했는데 지금 오면 사랑한다 표현도 하고 고생했다 그러고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처음 아버지 학교 하고 와서는 갑자기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뭔가 뭐 칭찬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면 숙제였더라고요. 그동안의 아파트 점수는 한 40점. 지금 90점. 이제 너무 달라져서 이렇게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 진짜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너무나 어떤 대화라든가 생각하라든가 모든 행동의 변화가 너무 틀려졌어요. 아버지 학교로 갔다 올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 모습이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365일 내내 아버지 학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마음 그대로 쭉 이어가셔가지고 변치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싸우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 내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오빠를 만난 거는 정말 행복이야. 앞으로 지금 나는 아버지 학교 잘 수료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해.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큰 위로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새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단하여 늘 찾아나 강가든지 큰 바람을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니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십자가 비로소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주신 평안으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내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다같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 풍파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주일 흩어진 성도들이 한자리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겸손히 엎드린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하사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이 목사님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온 마음을 들여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일이 내게 돌려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보아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곧 그날에 나의 인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함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가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만족을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또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가 약해 있을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낙심하여서 소망을 잃어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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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몸과 영혼이 지친 저희들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복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세상 삶 속에 지쳐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지만 늘 부족하며 이웃을 향하여 넉넉한 심령으로 품지 못하고 마음이 늘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소멸되는 육신의 열매만을 위해 살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함에도 게을리했던 저희들, 주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고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더위도 물러가고 그동안 여름 성경학교며 단기 선교며 농촌 봉사활동 등등 여름의 모든 행사들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나누었던 섬김의 헌신들을 기억하옵시고 더욱 뜨거운 열정과 기도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가 하나로 굳게 뭉쳐 교육과 선교의 큰 비전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반기에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아름답게 마음을 합하여 이루어지는 일정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열 자도 닫을 자도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인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다스리는 능력을 주셔서 나라의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 꿈을 키울 수 있는 든든한 국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북한의 모든 정세도 아버지만 아시오니 아버지의 건수한 능력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우리 동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직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의 헌신을 다 바쳐 충성하다 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주님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두운 사탄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자녀들과 가정과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에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려움에 울부짖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 대외적으로 일로 항상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계시오니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맡기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지혜롭고 겸손함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온전히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우리 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참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주요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이번 수요 밤 예배, 지난 여름에 애쓰고 수고했던 단기 선교 보고 예배 드립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간증을 드렸습니다. 평생을 교도소 선교 사역에 수고하셨던 귀한 목사님 오시니까 다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이번 금요 밤 치유 집회도 독일 디셀도르프 선교교회를 담임하는 선교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같이 나누십시다. 또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준 곳이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은혜를 입으면 평생 잊지 않고 갚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총회 사역을 위해서 총회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9월 첫 주간부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성경공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목사도 계속 배워야 영적으로 성장하듯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성경 공부 한 과목씩 다 수강해야 은혜가 풍성해지고 축복이 타고 넘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과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대 입교 시간 앞두고 토요반, 주일반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우리 믿는 자로서 첫 번째 순종인 세례에 꼭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 이 기념으로 장로교 장자교단인 우리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이 연합 기도회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총회장님 심호하시는 안양 평촌교회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를 대표하신 분들 다 참석해서 오후 2시에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또 장학지원 오늘 오전 9시 30분 당일실을 셌고요. 또 중보적 기도 수련회가 9월 5일 목요일 있고요. 제3기 통일사역자 훈련 9월 10일부터 시작하고요. 또 제15기 아버지학교 9월 8일 주일부터 시작하고요. 제9기 아기학교 9월 5일 목요일부터 시작하고요. 교사 강습에 9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참석하면 큰 은혜 받습니다. 또 남성교회 교제를 위해서 가족 야유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하니까 많이들 가족 나들이 오시면 큰 교제가 될 것입니다. 또 50주년 교회사 사진 촬영 매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하니까 꼭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 광고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특히 정길민군 안성 AW
컨벤션 센터랍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치료 과정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동일 온전한 소득의 11조와 각각 재물 바쳐오니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 수 있사오니 오늘 또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 합심해서 간절히 부를 때마다 이 한 주간도 또한 우리 일생토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거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간 셋째 날의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어떻게든 깨우쳐 주시려고 문답도 하시고 비유도 들려주십니다. 그것도 한 비유도 아니고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마음이 강파와 완악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의 함정을 파고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가면 사탄이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문답했던 그 장로들을 말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전 2세기 마카비 왕조 이후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전해줬던 율법뿐만 아니라 그 구전으로 전해왔던 율법까지 다 모아가지고 장로들의 전통, 즉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의논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갖가지 계략을 꾸미는데 가장 먼저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해서 시비를 걸게 하고 말로 인해서 싸우게 하고 말로 인해서 폭력이 폭발되고 죽음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카니발 승용차가 이렇게 비상등도 켜지 않고 또 좌측 깜빡이 놓지 않고 갑자기 칼치기라고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가족이 타고 갔던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게 돼서 클렉션을 누르고 그래도 막 급정거를 하면서 위협 운전을 하니까 옆에 차를 갖다 대고 어떻게 그렇게 운전할 수 있냐고 항의를 했더니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물통으로 막 두들겨 패고 주먹질을 하니까요. 그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광경을 이 전화기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그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내리치고 짓밟고 집어서 던지는 일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안 얻어맞으려면은 절대 경적도 울리지 말고 급정거도 하지 말고 차도 세우지 말고 항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고 장로 권사고 집사고 없이 얻어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절대 앞에 끼어들고 급정거해도 God bless you, 하나님 축복하기 원한다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지 같이 싸우면은 나중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목사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치유하는 교회 담임한다고는 더더욱 못할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참고 살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한 손님이 모텔방에 가서 기분 나쁘다고 반말하고 막 주먹질을 하니까 그 모텔 종업원이 그대로 들어서 망치 가져와서 뒤통수 내리치고 쓰러지니까 그러다가 죽이고 목하고 사지를 다 절단해놨다가 그래 한강에다가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텔을 가더라도 절대 반말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모텔비 주라면 그냥 주고 나오세요. 문 4만 원 주면서 그거 깎으려다가 목숨 잃어버리고 말하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폭력을 일삼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걸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말이 우리를 상처받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치유하는 교회 20년 목회하면서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터득인데 그것이 다 말 갖고 연결되는 거예요. 첫째, 사탄의 무리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요. 온갖 거짓말로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제일 거짓말 잘한 사람인데 그것을 다 가면을 쓰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를 비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여지없이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타나스라 하고 그 뜻은 고소하는 자예요. 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 비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무리들의 공통점은 고소 잘하고 비방 잘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저 인터넷이나 또 이 핸드폰 문자 두들리면 남에 대해서 절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비방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우리를 다 사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의 영적 체계를 무너뜨려야 그들이 교회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돕긴 객긴 하고 달려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무리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넷째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강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은 다 은혜 받도 그 인간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강파하기 완악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은 우리가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려고 직장을 참 이 불행 가운데 몰고 가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려는 것 전부 사탄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혼에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린 거예요. 평생 가도 전도 한 명 안 하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어떤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전율법을 모은 탈무드에서 보면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에 물어 잡히듯이 인간도 사탄에게 그 입이 바로 물려서 잡혀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또 남에 대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미워하고 험담하는 말,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 감정을 풀고 화해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다 은혜를 끼쳐갔어요. 그들이 구원받고요, 치유받고요, 양육되고요,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말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참 말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 전에도 금식하면서 매어 달리지 않을 수 없지만 특별히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전국에서 대표적인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한 3,500명이 저기 강원도 홍천에 모였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말씀을 전해도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는 목사님들 은혜 못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것이 많으면 설교 은혜 되니 안 되니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유태강 목사님은 그래도 천사이기 때문에 다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저쪽 동네 가보면은 그런 목사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은혜 기시가 제일 힘듭니다. 두 번째로 힘든 분들이 장로님들이요. 평생의 신앙생활, 수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받기 어려운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요. 이제는 자신들도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한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 이 전국을 대표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첫째 날 저녁에 이 은혜의 시간으로 이를 부흥회를 하라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구로 쓰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천국에서 몰려온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첫째 날 저녁에 은혜를 받아야 남은 시간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섰어요. 늘 저는 주일날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 설교 원고 다 써가지고 가지만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날도 설교를 하면서 막 제가 준비하지도 않았던 막 예화들이 나오고 막 성령님이 막 여기저기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건 느껴져요. 그래도 저는 그냥 성령님 도구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님의 마우스피스로 쓰임받기 원하면서 막 성령이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서 전파를 했죠.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여러 장로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또 말씀을 증가하면서도 보면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웬만해갖고 눈물 안 흘려요. 그래도 참 마음씨 여린 권사님이나 여집사님들은 잘 울어도요, 참 마음이 굳어진 장로입니다. 안수집사님들 웬만해가지고 안 운대요. 아, 우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는데 안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울면서 은혜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렸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의 올문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이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탄의 모든 역사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오히려 더 은혜롭고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아멘. 여기 자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서기관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40세까지 바리새인들의 훈련을, 율법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이 바리새파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국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 헤롯 당원들은 헬라어로 헤로디아논이라고 해가지고 헤롯 당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헤롯 왕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빌부터 살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친 로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들하고 이 로마 헤롯 왕 당원들하고는 절대 서로 합해질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상극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로 야합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자 하면은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의를 쏟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우리 힘을 과시해보자 할 때는, 그때는 뜻을 합하고 힘을 더하고 열을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사탄이 저렇게 교활하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하여튼 불의한 일은 야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회의 걸림돌을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에도 이제 오전에 장례 예배를 치르고 총회 모임을 갔다가 우리 교회에서 7년여 목회 훈련을 받다 수지에서 목회하시는 김민석 목사님 교회에서 21세기 목회연구회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갔어요.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참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음이 유약해서 이렇게 싸우는 교회에서는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간 곳이 바로 그 새누리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도 전임 목사님이 교인들 이끌고 나가지고 교회가 분열해서 너무 상처가 많고 스트레스가 심한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첫해 붕회를 인도하러 가서 보니까 이름이 새누리 교회인 거예요. 이름부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붕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좋은데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새누리 교회라고 하면 새누리당 속한 교인들은 좋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나라에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한자로 풀면 신천지 교회가 돼버리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정말 한 해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결국 교회 이름을 이 치유하는 교회, 동생교회로서 동행하는 교회로 저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너무 잘 바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주, 열흘, 12일을 잠을 못 자고. 여러분 12일을 뜬 눈으로 지내니까요,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정신이 없고요, 미친 사람과 다름없이 돼버리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모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유태강 목사님한테 자네 빨리 거기 가까운데 곤지암에 콘도미늄 좀 잡숴, 우리가 민석이 동생이 치유하러 가야겠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그 내일을 그쪽 오라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목회하면서 27분의 목사님들 담임 나갔지만은 초대 천사는 대만간 김동주 목사님이었다면 2대 천사가 김민석 목사님 아니에요. 얼마나 천사 같은 분인데 상처를 받다 보니까 불면증에 이렇게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 목회는 마음씨만 착해가지고 안 되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어달리지 않으면 안 되네. 우리가 여기 목회하러 부귀를 구하러 왔는가, 명예를 구하러 왔는가, 세상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매어달려야 되네. 그리고 동생이 기대했던 교회에 대한 기대나 목표나 어떤 비전 다 내려놓았어. 그저 주님 앞에 내 자신 드리오니 이제부터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사고 다 내어 맡기소. 그날 저녁에 같이 위로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뒤로 성령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치유해 줬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일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5년 전에 부임했을 때 100여 명 했던 교회가 지금 400여 명으로 부흥했다고 하나요?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가 정체됐으면 옛날 부흥이요, 지금 부흥하고 있으면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500명 가까이 부흥하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답니다. 500명 목표 달성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소 한 마리 내겠습니다. 요즘 소 한 마리가 700만 원이라 하네. 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10,000명 목표 출석하면 소를 몇 마리 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적어도 우리 교인들 다 먹이려면 한 10마리 내야겠구나. 제가 빚내서라도 낼 테니까 열심히 영혼을 살린 일에 합심 합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를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야합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배우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9월 새롭게 시작되는 치유 양육 사역 훈련 프로그램에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폼만 잡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 과목이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사이비들이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배우지 말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해주는 교회 성경 공부에 나와서 마음껏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진정히 영적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요, 하나님 분별법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번역했던 미국의 영적 강의가인 워런 윌스밋 목사님, 우리 한국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 이 책으로 번역했는데 그 책 가운데 5가지 분별법 나온다고 했죠. 첫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그런 비판에 따라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내고 우리 힘 과시하는 거,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미 사탄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조급하게 내가 뜯어고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이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내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이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화평케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교회도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유하는 게 많은 목장들이 이렇게 일어섬을 인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배 다 마치고 7교구 새로 오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다고 그래서 저기 영등포에 있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가면서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 교단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다 물리치고 이 주위에서 교회를 고르다가 치유하는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까운 교회 있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인물리까지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다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2부 예배 처음 왔는데 찬양부터가 막 마음을 열고 눈물을 핑 돌게 만들더라고 하나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다 생각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분립도 안 하고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교제가 뜨거워가지고요, 분립하자고 해도 목원들이 결사반대해서 분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 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를 이 치유하는 교회 육행시로 지어가지고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운 한번 떼보세요. 치유하는 광선이 강하게 비추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난 성전에 우리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유한한 인생이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의지할 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능계비와 같은 성령님의 단비가 우리 영혼에 흠뻑 내려서 정결함 받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교회의 진정한 목표인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회중에게 인기를 얻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저는 수많은 신방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삼행시나 육행시 써서 은혜를 끼친 것은 해방이래로 나 처음 당했어요. 너무너무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불의한 자들과 야합하지 않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때 내 자신만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한껏 높이는 말 같아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치 하나님의 그 구세주 되신 것처럼 막 주님을 높여. 그러나 이 말에는 굉장히 이중적인 간교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왜냐? 그 앞에 나오는 선생님이여 부른 단어에서부터 이미 그 본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보통 유대사에서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나의 큰 자 또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랍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랍비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큰 자요 주인 되시는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선생이라고 하지만 랍비라는 헬라 단어를 쓰지 않고 디다스칼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다스칼레라는 것, 그저 자기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자기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반적인 선생의 의미로 낮춰서 비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탄의 무리들은 시험의 함정을 깔고 꼭 우리를 위한 것 같이 하지만은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고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사탄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낯을 변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쓰러뜨릴 시험의 함정을 파놓고 물은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사에서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토록 인두세라는 것을 내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파들은 이것은 우리의 혈세다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해서 이것을 저항했고 헤롯 당원들은 이 친로마파였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납세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동전 데나리온을 세금 낼 때 사용했는데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그 데나리온은 디베르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신의 지존하시는 아들 디베르 황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즉 황제의 형상과 그림이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너희들 세금 내할 것은 온전히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 11조 바칠 것은 떼어먹지 말고 신실하게 11조를 바쳐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것에도 충실하고 하나님의 것에도 신실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파나 헤롯 당원들이나 서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될 때 거기에 올무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념간의 분쟁의 극우와 극자의 대립과 불화인 것입니다. 극우는 점점 외색화가 되고 친일파에 이를 정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 나라와 민족을 이해하던 그런 애국심에 발로한 극우 세력이 아니고 이제는 친일파로 변질되어, 지난 8월 18일 8.15를 기념하는 강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어느 은퇴하신 그 극우 세력을 대표하는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생전에 친일분자가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반일 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묘사에,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무서운 왜곡과 거짓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즉시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극자에 속한 사람들은 점점 자경화가 돼서 친북 세력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원래 진보 세력은 이 나라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지, 그것이 자경화되고 또 친북 세력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6.25 전쟁은 북침한 것이고 천안함 침몰된 것은 5개 유엔 연합이 이 공동조사를 했는데도 이것이 남한의 폭파 조작극이지 그것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다고 완전히 날조하고 왜곡된 것을 펼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혼란과 비극에 이르게 하거든요. 이념에 빠져버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우리가 따라할 것을 다 혼돈시켜버리고 분열과 대립만을 남게 하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돼야 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로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함께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버리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사탄에게 다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최근 우리나라가 한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 이 임명 문제로 하여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 그 후보를 너무 평소에도 존경했고 지지했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다룰까 말까 어제 밤까지도 고민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념 논쟁으로 막 비화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사회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 이래로 많은 장관들의 후보가 있었지만 우리 인간은 다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는
그것이 환경부 장관이나 문화체육부 장관이라 해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나라의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가 개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동생의 문제, 재수의 문제 안 걸리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와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는가? 인재가 없는가? 장관 후보가 없는가? 그래도 저에게 위로를 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분은 지난 화요일에 먼저 하늘나라 떠난 김용순 은퇴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그 장관 후보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박사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찍 남편이 잃고 혼자 되어서 3남매 자식 기르라고 평생 고생했던 분이시요. 사실 저는 혼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요, 저희 딸 출산해가지고 집사람이 미국 가서 있으니까 혼자 목양실에서 사니까요, 와 정말 호랍이 살기 어렵다는 거 느껴져요. 한 주에서 한 2주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무 좋더만 2주 지나면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대. 빨래 해야죠, 청소해야죠, 밥 지어 먹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이 3남매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 목사 충성을 다. 당신 어려운 거 교회 와서 한 번도 내색을 안 해요. 오히려 교회가 어려울 때 늘 오면은요, 꼭 저 만나면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씀 한마디는 꼭 잊지 않고 하시던. 더욱이 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뭘 하고 주의 종들 고생한다고 그 한여름에 좁은 연립주택에 모시면서도 그것도 담임 목사가 좋아한다고 참 돼지 등골 김치찌개 그걸 팍팍 끓여가지고 놓으니까 우리 더운 여름에 이 땀으로 싸움을 하면서 매년 한 번씩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성이 보통 정성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서도 더 큰 환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삼남매주 큰 딸이 내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내가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 손자 둘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 손자 둘을 키우느라고 당신이 데려놓고 그 손자들을 어머니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 요청하면 그분은 평생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당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손주들 믿음으로 잘 자라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 바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권사님, 오랜 당뇨로 해서 점점 장기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번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갔더니 숨을 거칠게 못 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권사님 십자가 붙잡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세요. 우리는 종비서 다 만납니다. 이 땅에서는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 자부가 섬기고 있길래 무슨 일 있으면 교회로 급히 연락 주라고 하고 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85세를 일기로 지난 화요일에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저는 권사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 성공자가 누구이고 행복자가 누구이고 축복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인 판단과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평생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뱀과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온 그 권사님의 사탄의 어떠한 계력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권사님이야말로 영원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누리고 계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점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피해서 이 땅에 더 극렬하게 역사할 때도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는 영광스러워 복된 생애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달라듭니다. 그것은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세상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말의 올무를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과 야합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성령님의 치유함을 받고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영광도 돌릴 수 없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일단 통성을 뜨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한없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탄의 계략에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사탄의 말의 올무를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과 야합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될 때 사탄의 계력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믿음의 결단의 찬송, 평화의 노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원하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펼쳐지도록 기도할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괴로워서
주옵소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기도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다가갈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시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너의 기도나 맘 쉬는 어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너 슬퍼 마라.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내시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쉬는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시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오. 나의 주 평화의 주 피곤한 맘 쉬는 어들이. 제가 강호 시간에 깜빡 잊었습니다만 우리 선임 장로님 대신 황준웅 장로님 한 달 보름 동안 미국에 있는 또 캐나다 아드님 따님 목사님들 가정 이렇게 둘러보시고 오셨는데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